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대와 수군거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모양은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어쩌면 수군거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을 기회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절이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우리와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우리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교회 안에서만 해도 어른들이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누리던 문화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누리는 문화가 지나치게 달라서 전혀 다른 종족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선교학자들은 요즘 세대들을 향하여 저들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자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머뭇거림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또 아니라도 여러분, 지난해하고 금년 2020년과 2021년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2019년까지의 문화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2019년까지 우리가 살던, 우리가 예배하던, 우리가 교제하던 것과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바뀌어 있어요. 코로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어떻게든 여기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치 다른 민족처럼 거리가 멀고요, 다른 인종을 대하듯이 다른 피부 색깔, 다른 언어를 대하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황을 보면 좋겠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저들을 꺼려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맞아들이고 저들을 그 품에 안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오니까 반겨주셨고, 오니까 환영해 주셨고, 오니까 환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아오던 시절 우리가 조금씩 쌓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다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과 어느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조금씩 다른 것들을 우리가 눈치채 가기 시작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누가복음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더 호의가 더 가득한 것 아니겠나,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더 열려있고 더 호의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누가복음이 시작돼서 얼마 있지 않아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데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 몰려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누가복음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세리와 죄인들, 그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쌍욕을 하며 불러가는 말씀, 이 부분이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더 너그럽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랄하고 더 날카롭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드러내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데, 이제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받으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격렬하냐 하면 9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바꿔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세리와 죄인들, 그 몰려온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일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를 내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였다고, 이미 도끼가 준비되었고 너희는,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제거되기로, 이미 뽑기로, 이미 죽이기로 더 이상 땅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된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고 지금 아니면 소망 따위는 없어. 지금 당장 열매를 만들어내. 지금 당장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더 너그럽고 또 호의적이다. 아니요, 오히려 더 누가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동안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격렬하고요, 더 자극적이고요, 더 신랄하게 고발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깐만 너희들은 여기 오기 합당하지 않아 하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를 내놔라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그 몰려온 무리들이, 찾아온 세리들이, 찾아온 군인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부류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세리와 창기와 군인들과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이 당장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이렇게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서 와라, 여기 네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여기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들이 괜찮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들은 말씀을 듣고 고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 무리들 앞에 나서서 설교할 때 그 모여든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심히 근심하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씀에 내 삶이 부딪혀서 말씀과 내 삶이 틀렸다는 게 드러났을 때, 말씀과 내가 생각하던 것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말씀을 바꾸거나 귀를 막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려는 시도가 3,000명의 처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과 부딪혔을 때 삶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올 때 네 자리 여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좀 더 빨리 왔어야지, 여기 얼른 앉아
라고 환대해 주셨던 겁니다. 환영해 주셨던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 환영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하고 부딪히는 사람을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혹은 말씀하고 내 삶이 비슷한 사람을 더 환영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내 삶이 틀렸을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고, 내 말에 부딪히고, 내 생각에 부딪히고, 내 꿈과 부딪히고, 내가 기대하던 것과 부딪혔을 때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전에 비록 세리였어도, 그 사람의 이전이 비록 창기였어도, 그 사람의 이전이 비록 죄인이었어도 환영받는 거고요, 환대받는 거고요, 환영받고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를 내어놓으시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못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사람 삶을 잘못 살아오던 사람 삶이거든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죄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줄 모르고, 돈 귀한 줄만 알고,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딱 착 달라붙어 살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 사람들의 행패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고요, 저 사람들의 강포함에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못마땅해요.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리다 할 때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감사를 잃고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 오는데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왜 저래, 오지 말라 그래야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었고 어떻게 삶을 선택해 왔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환영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왔으니까 예수님 그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 그들이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귀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해줄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태산처럼, 산더미처럼 그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데 그 말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15장에 등장했던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다가 툭 끊어진 다음에 엉뚱하게 시작된 이야기.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은 겁니다. 예배가 방해가 된 거고요. 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말씀이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수군거림이, 이 투덜거림이, 이 불평이 예배를 끊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끊어놓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이 끊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급하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사이에 새치기 한 겁니다. 원래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요. 원래는 다른 더 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될 타이밍에 수군거림 때문에 투덜거림 때문에 불평 때문에 이야기가 끊어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15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잃어버린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14장 8절 15장 8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15장 맞죠? 15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해서 도망갔던 그 아들 얘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것도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동의가 잘 안 돼요. 양을 99마리나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더 큰 위험과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10 드라크마가 가졌는데 1 드라크마 찾느냐고 불 켜고 쓸고 그거 찾았다고 옆에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고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버지가 빨리 안 죽는 것을 못 기다려서 빨리 안 죽는 것 때문에 불평하던 아들이 아버지 이왕 돌아가시면 이왕 저한테 줄 재산이니까 주십시오 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환영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러시다고요. 당신은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고 그 말에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10 드라크마 중에 9 드라크마가 남았어도 그 하나 그거 못 잊어서 기어코 찾을 때까지 찾은 다음에 그 하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기쁨을 표현하는 분이고 그 기쁨을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아버지시라고. 이 얘기에 좀 동의해 달라고. 나는 아들 둘 중에 하나가 폐륜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도 그 아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라고. 그게 아버지인 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좀 생각해 달라고. 동의가 쉽게 되진 않겠으나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시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구절구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군거린 자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속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올챙이 떼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는 이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삶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거든요. 11조 할 때 이제 아깝지 않아요. 주일날 되면 일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새 그럴듯한 개구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직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 예배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 성경에 우리가 쓰는 말과 좀 다른 말들로 어조로 쓰였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것에 아직도 서툴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는 이게 찬송가인지 트로트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청년 때 같이 지내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던 가수였어요. 이 형이 찬양을 하면,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구성질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좋은데, 노래를 잘 부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구분이 잘 애매해요. 아직 찬송가를 찬송가로 부르는데 어색해.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 하면 내가 지금 이걸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봐보면서 내가 기도한 옆에서 눈두가 자꾸 두리번 하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기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까먹었어요. 자기도 한때 성경을 읽으면 이 어색한 어투에 입이 잘 안 돌아가서 잘 안 읽어지던 때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한때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에 어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꼰대가 되어 있어서 그 옆에 예수님이 환대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수군거리다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자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수군거리는 자가 된 건데 그 수군거리는 자가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고 교회 안에 익숙하다는 얘기고 성경도 이제는 알 만큼 안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산 겁니까? 예배에 익숙해졌다고 여겼는데 예배라는 형식에는 익숙해졌으나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다는 그게 뭘 증거하냐 하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는 아비가 못내 못마땅한 형에게 아버지가 찾아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성경의 거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얘기고 그 아버지의 잃었던 아들 이야기고 그 아버지가 잃었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이야기라고요. 수군거리고 있다는 건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 성경을 드라마 보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었다는 뜻이고요. 그동안 기도를 헛했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헌금을 내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부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헌신이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서 수군거려질 때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올챙이 때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좀 어그러져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밝은데 지난주만 해도 어두웠잖아요. 사실 괜찮아요. 물이 좀 샜잖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다고 뭐 예배 못 드릴 거 뭐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환대를 배우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세리와 죄인들, 아니 그 누구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도 말씀과 삶이 부딪혔을 때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괜찮다고, 오면 잘 왔다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어색해하지 않고 외톨이가 되지 않고 왕따가 되지 않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 세리와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삼창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 주여 삼창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그 외 다른 것들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이 여자 불편하고 바닥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럼 고민이 될 텐데 의자 치울 수 있죠.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줄일 수 있고요. 너무 밝다 그러면 좀 어둡게 할 수 있고, 너무 어둡다 그러면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 예수님의 환대를 배우는 교회. 누구라도 그 교회 갔더니 환영받는 것 같아. 나를 반가워해 주는 것 같아. 내가 온 걸 저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우리 청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왕따 되지 않도록. 혹시 우리 중에 온 사람들 누가 혹시 힘들어하지 않는지, 혹시 어려워하지 않는지 잘 살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